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날 속에서도 또 이렇게 시원한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란 제목인데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이 제목 안에 담겨 있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8번째 시간,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만약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대접할 수 있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승낙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그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주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 주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헤브론 마므레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 이 지명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의 뜻,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그런 뜻이고, 마므레는 열렬한, 뜨거운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될 때에 롯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 보이는 그 애국과 같은 그 소돔 땅을 향하여 이 롯은 나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해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3장에 한번 터를 잡았던 이 헤브론 마므레,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의 뜻처럼 그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까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평소와 같이 그 자기 장막 문 앞에 쉬고 있는데, 저 맞은편 앞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범상해 보이는 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셋, 범상해 보이지 않는 낯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이 저기 건너편에 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보자마자 즉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간 겁니다. 지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몸을 땅에 엎드려 경외하며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 세 사람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하는 행위를 했는가? 자,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 주여. 자,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주라는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자, 이것은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내 주여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지역,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 마므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 사람을 보고 단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민감성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당연히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이 예배당 밖에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잠을 자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고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늘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늘 깨어있는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잠깐 쉬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떡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떡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신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가? 자, 그것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까지 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주목할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갔는데 어떻게 장막으로 갔는가? 급히 갔다는 거예요. 급히. 거리도 가까운데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급히 갔다라는 거예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 또 뭐라 합니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걸어가도 가는데 뛰어 달려갑니다. 뛰어 가축대에 달려가서 그 기름 좋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 그 집안에 있는 요리하는 하인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지요. 그러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있으니까 세 사람 분량에 맞는 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한 10인분 정도 떡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한 이 세스아는 무게로 따지면 약 18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 먹을 때 보통 한 포대 20kg의 쌀 한 포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kg의 쌀 한 포대의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풍성한 만찬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와 떡이 있으니까 마실 음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엉긴 젖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구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르트와 우유를 준비해서 이 모든 요리를 풍성히 차려놓고 최고의 만찬을 이 세 사람에게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5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떡을 얼만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조금만 가져올 테니 기다리십시오 하고 갔잖아요. 근데 막상 이 아브라함이 준비해온 건 뭡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 풍성한 그 떡과 그 송아지와 그 음료를 준비해서 이 세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을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많지 않고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생각했기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주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거에만 우리가 몰입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자꾸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과거에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업적과 공로가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수학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앞에 이 믿음의 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주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나의 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주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새봄을 맞게 되는 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새봄을 맞게 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풍성한 그 만찬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장막 뒤쪽에서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사라가 몰래 숨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이맘때라는 단어입니다. 내년 이맘때. 자, 내년 이맘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예트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생명의 때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때에.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때에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내년 이 시기,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내년 이맘때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사라의 끊어진 태가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의 죽었던 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때에 이 아들을 통해 생명의 새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봄이지요. 봄에 모든 생물들이 다 새롭게 소생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하예트 하야,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도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장막 뒤에 몰래 숨어서 듣는 그 사라의 모습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 많아 이제 출산할 수 없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믿어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장막 뒤에 몰래 숨어서 있는 그 사라의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라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자, 지금 하나님과 사라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 속에, 분리되어 있는 공간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듣고 있습니까? 사라가 뒤에서,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한 걸 다 알고 계시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사라야, 너는 웃었어. 너 저 뒤에 장막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속으로 웃었지? 그리고 너 속으로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다 그것을 알고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래서 사라야,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이 사라를 정죄하고 꾸짖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라를 위로하시면서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 그 족장시대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녀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들을 줄게. 그 사라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 이맘때에, 만물이 소생하는 그때에 그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정답이 나왔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의 웃음을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아멘. 사라가 이르되 누가 나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의 인생 속에 웃을 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웃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아픔과 상처와 억눌림 가운데, 짓눌림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늘 손가락질 받고 자녀도 못 낳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의심의 웃음을 지었지만 그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승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내년 이맘때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죽어 있었던 것, 내 인생에 끊어져 있었던 것, 내 인생에 무너져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금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를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로 인생의 새봄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